오늘은 이 구약 속의 예수 15번째 시간으로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라는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는 아들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들 12, 딸은 몇 명이 있었어요? 딸은 하나. 그러니까 13남매입니다. 많습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이 형제들이 많았을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저희들 형제는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제 울로 죽은 누나가 있어서 더 많았는데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참 이뻤다 그러는데 죽었어요. 우리 김덕환 지사님도 형제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몇 남매라 그랬습니까? 8남매. 그런데 요즘 또 이 10남매 뭐 이렇게 둔 가정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면은 뭐도 많을까요? 형제들이 어릴 때에 어린 형제들이 많으면은 뭐도 많을까요? 좋은 일도 많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많을까요? 좋지 않은 일도 많을 것이다. 야곱의 집도 13남매가 있었으니까 행복했다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13남매를 두었습니까? 야곱이 원하여서 13남매를 두었을까? 그런 게 아니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부인을 한 명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부인을 한 명을 더 얻고 보니까 이 두 부인들이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하는 일에 휘말려서 첩을 2명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부인 사이에 아들 12과 딸 하나를 얻게 되니까 그 집안이 어땠을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뭐 할 날이 없다 그럽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지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진짜로 야곱이 좋아했던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진짜로 야곱이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나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나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나헬,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나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더욱이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야곱의 일생 중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야곱이 임종 전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한 말 가운데 나헬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은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담에서 올 때에 나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까지 오는 길은 어떤 길이었다 그럽니까? 격한 길이었다. 격한 길이었다. 여기 격한 길이었다는 것은 아주 힘든 그런 길이었다. 왜? 뭐 때문에 힘든 길이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보낸 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길보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격한 그런 길이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을 봐서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라헬 외의 3명은 야곱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13자녀들 중에 야곱이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런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엄마가 일찍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가 일찍 죽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애착이 더 많이 갔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로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한 내용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37장 3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요셉에게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지 않고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무엇을 만들어 입혔다 합니까?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다른 아들들에게 좀 좋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엄마 없이 자란 동생을 좀 이쁘게 봐주면 안 될까요? 심술. 저 동생은 우리는 엄마가 있지만은 저 동생 두 동생은 우리 막내 두 동생은 엄마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좀 동생을 좀 이쁘게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도 같은데 왜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여기에는 선과 악의 대정투와 관련된 그런 의미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동생을 미워한 것이 아니다 한 것입니다. 요셉을 없애려는 사단의 의도가 형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채색옷은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만 입힙니다. 채색옷은. 왜 그랬을까요? 왜 채색옷은 12아들이 있는 가운데 한 아들에게만 입혀야 될까? 나이로 보면은 제일 어린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동정으로 한다면은 요셉보다 누가 동정을 더 받아야 될까요? 베냐민이 동정을 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잘 모릅니다. 자기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엄마 얼굴을 잘 모르는데 동정으로 인한 사랑을 받으려면 베냐민을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좀 커서 어머니를 잃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동생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아니라 형인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 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워했다면 아마 베냐민을 더 미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미워했다는 기록이 없고 요셉을 미워했다.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 요셉을 미워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는 말입니까? 꿈보다 제가 여기 성경절 올라왔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미워한 것이 뭐와 관련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밑에 빨간 글씨. 요셉이 입은 뭐 때문에요? 채색옷 때문에. 채색옷 때문에. 야곱이 요셉만을 깊이 사랑한지 베냐민을 더 사랑한지 형제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난 뭐 때문에요? 채색옷 때문에. 채색옷 때문에.
왜 채색옷 때문에 사랑했을까? 그냥 좋은 옷 하나 입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을까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채색옷에 숨겨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부조와 선지자 20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겁니까? 장자 자리. 그 당시에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르벤이었는데 르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르벤은 자기 아버지의 서모 첩을 강간을 해서 그래서 장자의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도 축복을 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하죠. 그래서 르벤은 장자의 자리에 그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 하나는 이제 제외되었으니까 11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도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었는데 장자의 권리를 우리 아버지가 차지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과연 이 10아들 가운데 우리 맏형 큰형은 이미 장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그는 탈락되었고 11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장자의 자리를 줄 것인가? 이게 11아들들이 늘 마음가운데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채색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벤야민에게도 입히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형제에게도 입히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입혔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요? 요셉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야곱은 장자의 자리를 요셉에게 주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채색옷을 그렇게 입혔습니다. 입혔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이 채색옷은 성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 성소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가정의 제사장들이 채색옷을 입었는데 가정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요셉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들에게 미운살이 박히도록 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만 또 못마땅한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장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비치니까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일러바치는 요셉이 더 미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운 살이 자꾸 박히는데 미운 것이 이제 하나 더 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 꾸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건질건질해서 이야기 못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이 요셉도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삽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철없는 동생이 형들을 좋아하는 그 마음에서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을 이야기했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그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더니만은 형님들 묶었던 그 단도 쭉 일어서더니만은 뭐 한다고요? 내가 묶어놓은 내 단을 향하여 삥 둘러서가 절을 하더이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형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받았는 형들에게 또 꿈 이야기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또 무슨 꿈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이야기하겠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가 또 하잖아요. 조금 전에는 단 꿈을 꾸었는데 또 꿈을 꾼즉 이번에는 단만 아니고 뭐까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되이다. 해와 달이 어떻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형들은 옳다 요놈 이제 아버지에게 혼날 말을 했구나 해가지고 얼른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잘난 동생 혼 좀 내달래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형들하고 조금 다른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그 형들은 뭐 하되?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형들은 왜 시기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가 채시옷을 만들어준 이것도 시기했는데 꿈에 자기들 단이 그에게 절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요셉이 우리 집안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으라고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형들은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양을 치러 한번 나가면은 그곳에는 풀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치러 풀 있는 곳에 가면은 풀 있는 곳을 만나면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양을 치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갔는데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사놓은 땅입니다. 그 전에 야곱이 사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놓은 땅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들들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세겜 하면은 야곱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3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누구를 보러 나갔습니까?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자기 집 식구들만 이렇게 살다가 세겜에 갔더니만은 아주 마을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딸이 디나가 그곳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추장은 야곱 딸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추장이라면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디나를 끌고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야곱의 집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그 딸을 나에게 주어서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사돈합시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아들들이 전부 다 양치로 가고 없어가지고 아들들이 오면은 대답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연락해서 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화가 났지요.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같이 하면은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겜의 추장이 뭐라고 합니까? 세겜의 추장이 아니 좋습니다. 그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하고는 성중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의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뭐 된다 그럽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뭐만 하자?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세겜 사람들의 또 다른 속셈이 여기 있었지요. 무슨 속셈입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과 합하자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재산을 다 뺏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만 하자 그럽니까? 그들의 할례를 행하자. 할례가 뭔가 하면은 남자들 포경수술입니다. 이걸 하자.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오늘날 또 이렇게 뭐 옛날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이렇게 해서 상처가 빨리 낫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제3일에 크게 고통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혹시 군대에 가면 옛날에 포경수술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필요한 사람들 그 하면은 얼마나 아픈지 꼼짝 못합니다. 제3일에 크게 통증이 있을 때에 일어서서 걷지도 잘 못해요. 비실비실해요. 아주 통증이. 옛날에는 약도 옳게 못 쓰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실비실하고 남자들이 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남자들이 다 그래 해서 비실비실하고 힘을 못 쓸 때에 야곱의 아들 2사람이 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육 중에서 가장 큰 살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렸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생각만 하면은 끔찍한 그런 성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갔어요? 그곳에 자기의 아들들이 양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식이 오지 않는 겁니다. 몇 달째 돼도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야곱이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가서 소식 없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오느라 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다면 요셉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그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갔지만은 세겜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건 뭐 하요? 하니까 여기 우리 형들이 여기 양치러 왔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야곱의 아들 지금 저기 도단이라 하는 곳에 갈라 합디다 그래요. 그래요 하고 도단으로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에서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뭐 그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게리 또 무게에서 유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올립니다. 제일 아래에 둥근 원이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그 위에 세겜까지는 약 60리 되는 그런 산길이었습니다. 약 한 200리, 약 한 200리 되는 그런 산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한 60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리광만 부리는 이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심부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0리 길이라면 장유에서 어디 정도가 될까요? 장유에서 제가 200리 정도 되면 어디까지 될까 하고 제가 지도를 놓고 찾아봤더니 어디까지 되나 하면은 저 삼낭진 가보셨습니까? 예, 삼낭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삼낭진까지가 약 한 200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낭진에서 아마 밀양까지가 한 60리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한테 먹힌 것이 아닐까 하는 이 보고를 들었을 때에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먼 길이고 계속해서 어떤 길이었을까요? 옛날에는 전부 산길이고 이런 사람이 없는, 인가가 없는 이런 길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한 그 아들을 그곳에 보낸 야곱도 대단했지만은 요셉도 대단한 그런 청년이죠. 아이고 너무 먼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갔다 오라고 그럽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면은 죽는다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오셨다. 요셉은 그래도 형들이 반겨 맞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도 반겨해 줄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욕과 핍박과 형벌과 죽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셉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요셉이 갔을까요? 가지 않았겠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 아들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셉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구는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곳으로 보내셨다. 요셉에게 그 길은 낯선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오던 그 길 가운데 세겜도 지나고 도단도 지나고 다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겜에서도 텐트 차고 여러 날 있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텐트 치고 여러 날 있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세겜을 아주 잘 알았으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가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제 갑니다. 저 멀리 보니까 형들이 있어요. 형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순진한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며칠 걸린지 그것도 모르지만은 형들을 만나니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야, 요셉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형들을 보고 아마 소리를 질렀겠지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형님들! 하고 아마 요셉은 멀리서 소리를 질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 형들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누가 오는데 딱 보니까 누군 줄 알아요? 딱 보니까 요셉인 줄 알아요. 뭐 보고 요셉인 줄 알겠습니까? 옷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저 요셉이다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형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곳에서 큰 형 르벤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르벤의 기록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은 이 르벤이 그래도 동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요.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큰 놈은 좀 다릅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장자의 자리를 잃었지만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주기로 했지만은 내가 이 동생을 우리 사랑하는 이 동생들 손에서 구원해서 아버지 손에 넘겨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너무 반가워서 얼마나 뛰어왔겠습니까? 그렇게 차이도 없었는데 이제 찾았으니까. 그렇게 뛰어온 이 요셉은 아주 황당한 그런 일을 경험하지. 기다리는 형들은 반가워해주는 형이 아닌 노한 모습, 이 원수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형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무엇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때리고 발로 밟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예, 옷을 벗겼다. 어떤 옷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래서 형들의 증오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옷에 있었다. 채색 옷에 있었다. 동생이 상속자가 되는 거 우리 보고 못 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홀딱 벗기고 나니까 형들이 보니까 옷 홀딱 벗기고 난 다음에 형들이 보고 요셉에게 뭐라 했을까요? 에? 옷 벗기고 나니까 똑같네. 네 놈이나 나나 우리나 네가 채식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장자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옷을 홀딱 벗기고 나니까 너나 네 놈이나 우리나 뭐 하나도 다른 게 없네. 똑같네.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실상이신 요셉의 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반대를 받을 줄 알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를 쓴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지. 사단은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제가 어쩐 여기도 읽어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그럽니까? 더러운 옷.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품성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데 이 옷을 벗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의 품성이 죽은 품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옷과 관련된 말씀 이곳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예 됐습니다. 성경은 벗은 자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입히라. 성경이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입지 않은 자를 보면은 옷을 입혀주라는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이다. 저희 장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에 겨울에 한겨울에 밖에 나가실 때에 옷을 입고 계시다가 우아기를 한 개 더 입더랍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 밖에 나가면서 뭐 옷 하나만 입고 가면 되지 왜 옷을 위에 또 한 개 더 깨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내가 어제 보니까 저기 옷이 없어가지고 아주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벗어서 한 개 입혀주려고 입고 간다 해서 한 개 깨입고 가는 그런 아버지를 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 벗어 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많이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좀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도 벗은 사람을 보면은 옷을 입혀주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벗은 사람은 정말 이런 옷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니까 추위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입는 옷과는 좀 다른 옷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추위 때문에 입는 이 옷과는 다른 옷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덧 입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고 있는데 한 개 더 입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입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은 죽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벗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위에다가 뭘 입으라고요? 이 위에다가 하나 더 입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죽을 것이 뭐였게요? 생명에게. 생명을 하나 더 입으라 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더 입혀주신 의의 옷은 생명의 옷입니다. 영원한 성령의 생명의 옷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사람이라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입으신 취하신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려 했고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엇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오셨다. 누구의 옷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분노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분노를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단이 그 꼬리가 하늘보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선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선하면은 그 아이를 뭐하고자?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사단이라고 우리 12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말을 듣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뭐 하기 위하여서요? 집어 삼키기 위하여서. 이곳에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면은 구원자로 오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 가운데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 죽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되었습니까? 뭐 해야 되었습니까? 도망 다녀야 되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단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국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까?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벗겨졌을까요? 요셉의 옷을 벗긴 것은 이 형들은 요셉을 없이 하기 위해서 벗겼는데 그 길이 요셉으로 하여금 뭐를 이루는 길이었습니까? 꿈을 이루는 길이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겼는데 대정투의 측면에서 우리는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보니까 그 길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기 위하여서 옷을 벗겼는데 요셉을 총리대신으로 만드는 그 길로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 사업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의 머리를 사게 하는 일임을 사단은 모르고 잊고 잠깐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하는 이런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붙인 별명은 냉혈인간. 어떤 인간요? 냉혈인간. 저 사람은 피도 없어. 아주 얼음장 같은 그런 피만 가지고 있을 거야 하는 이런 별명에 붙여졌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죄된 사람들을 그 복음을 듣고 다 정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런 진흙탕에서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목사를 하면서 목사 권위의 상징이었던 예복을 입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 입었나 하면은 노예들이 입는 옷, 평생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평생 이렇게 노예복을 입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사의 이름이 존 누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노예의 신분과 같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디서 들어본 시 같습니까? 이 시가 수십 년 뒤에 찬송가를 작곡하는 한 분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아주 즐거이 부르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어본 찬송입니까? 우리 찬미가 88장에 있는 그 찬미가입니다. 우리는 조금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실려 있었지요. 노예를 팔았던 죄인 인신매매범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 이 사람처럼 이런 죄인입니까?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형들은 알고 보니까 그게 나였다. 우리 여러분 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죽이라 죽이라 하고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이제는 평생 떠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더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주를 위해서 주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